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부활주일까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한 여인, 큰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한 여인을 만나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사랑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어떤 상실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더욱 큰 위로와 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오늘 본문의 11절은 나인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셨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그 발걸음에 동행했습니다. 자, 이 나인성 성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한 장례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장례는 한 청년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 청년이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독자, 이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 가정에 외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도 함께 사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장례 행렬에 동참하면서 이 여인과 함께 그 걸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우리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이자 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들고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은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상실의 아픔에 관해서 상세한 기록과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고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후에 상실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만사가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곁에 있어주되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두면 좋겠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그리고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껴질 뿐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하신 것인가? 이렇게 상실의 아픔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반드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고인의 눈을 이렇게 감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고인의 눈을 감겨 줌으로써
이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렇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 이 아들에게 유일한 가족은 엄마죠. 이 어머니에게도 유일한 가족은 이 아들 하나입니다. 이 아들의 마지막에 그 아들의 눈을 이렇게 덮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성읍의 이름을 나인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성읍의 이름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정한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 곳에 참 아름답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성읍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살만하고 편안하고 가장 혜택이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이나 속으로 들여다보면 결코 아름다울 것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고 투명하게 비춰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 슬픔과 절망의 장래의 행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고 그 괴로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아름다운 자리에 더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성읍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본문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주인으로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비록 지금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 관에 누워 있지만 그녀의 아들의 생명과 그 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하고 그냥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한가롭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그날도 이 여인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같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곳이 있는데 그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멀리서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뛰쳐나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 이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아유 딱하고 안쓰럽다,
그냥 이렇게 미간이 찌푸러지면서 아유 안 됐다 하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고요. 진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심장이 다 타들어가고 내장이 다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 순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앞서 보낸 엄마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이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창자가 꼬여 들어가는 것 같은,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깊이 느끼시고 헤아리시면서 그녀에게 한 걸음 지금 다가서고 계십니다. 자,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울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하면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과 함께 살았던 그 이웃들도 분명히 이 장례의 대열에 동참해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마, 울지 마라고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우리도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나 또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울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귀에 생생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여인도 한때는 울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울지 않고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라고 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장례식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 이미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동일하게 이 여인을 위로하면서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날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마을 사람들이 건네준 위로의 말, 울지 마라는 이 얘기를 이 여인은 새겨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울지 말라는 이 마을 사람들의 위로가 이 여인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울지 말아야지. 내가 울면 안 되지. 약해지지 말아야지.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지. 여기서 울고 있을 수 없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과 살아야 하니까.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키워야 하니까. 그렇지, 울면 안 되지. 약해지면 안 되지. 주저앉아서 울 시간이 어딨어. 정신 차리고 털고 일어나야지. 남편을 보내던 날 마을 사람들의 울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는 이 여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 여인에게 딱히 할 말이 없기도 하죠. 그저 울지 마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그렇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울지 말라는 그 얘기는 오늘은 전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울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울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울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왜 내가 기운을 내야 하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내가 왜 내 눈에서 내 눈물을 걷어야 하는데? 내가 왜 짐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힘을 내야 하는데? 더 이상 내가 힘을 내서 살 이유가 없는데, 내 눈에서 내 눈물을 내가 닦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울지 말아야 하지?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격려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떠나보내던 이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와 이 여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당신도 느끼시면서 마을 사람들이 건넨 말과 똑같이 이 여인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짧은 명령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죠.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음을 멈출 이유가 생겼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울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후에 이 아들을 살리고 다시 그의 품에 건네주시면서 이 여인이 실제로 울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실제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울지 말거라, 슬퍼하지 마 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울지 마세요. 그분은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울지 말라고 하면 울지 말아야죠. 우리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하시거든. 주저앉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울지 않기를 명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시선과 발걸음을 아들에게로 옮깁니다. 자,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으로 다가가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나무로 짜져 있는 뚜껑이 덮인 그런 관이 실제로 아닙니다. 이 관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그 아픈 사람을 이렇게 운반할 때 쓰는 들것 같은 이런 넓은 널판지 같은 나무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상자 같은 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이 아들이 누워 있는 그 나무판에 지금 손을 대시면서 이 운구의 행렬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그런 행동인데요. 자, 민수기 19장 16절과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인데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했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무덤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고 계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정한 일입니다.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리고 지금 민수기 19장 20절에 있는 대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음을 받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부정한 채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를 지금 부정한 죄인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관에 생명을 잃은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면서 거룩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거룩한 당신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이 관에 누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 흘려보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하고 뒤로 빼고 핑계대고 애를 씁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요. 어떻게든 내 손에 피를나 더러운 것을 묻히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의 모든 어깨에 지우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큰 형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당신이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럽고 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낌없이 생명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을 만지시고 스스로 부정하게 되신 후에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습니다. 자,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입체적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이 표현이 그 헬라어 문법대로 하면 2인칭 명령형 수동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2인칭이니까 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 수동태니까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문법대로 하면 이 아들에게 누군가의 힘에 의해 일어나 져라,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 일으킴을 당해라, 어떤 힘과 능력이 주어져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청년 자신이 아니라고 헬라어 문법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으킴을 받으라, 일어남을 받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괄호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아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 져라 하고 이 아들을 향해서 힘차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 그 권능과 능력에 의해
생명을 다시 얻어 일어나 앉은 이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말을 하고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입술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평생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은 순간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요. 그러나 죽은 아들이 살아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귀한 장면이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던 사람은 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의 어머니였던 과부, 이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이었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셨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깨진 소망과 모든 깨진 인생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여인에게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것은 오래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들에 버려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 치고 있는 작고 연약한 아기,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에게 팔려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비참하게 버려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피투성이가 돼서 있더라도 살아라, 살아 있어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보세요. 마치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져 있는 것, 아기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 되고 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먼저 나가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느끼시면서 먼저 보시고 먼저 다가와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아들도 살리셨고 엄마도 살리셨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가
그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에서 죽은 아들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그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내용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엄마,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이 엄마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엄마였고요. 이 아들은 흉악한 범죄자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된 그런 죽음을 당한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냐면 빈소에 이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같은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그려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엄마가 거의 넋이 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멍하니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중에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연기자들이죠, 이 엄마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애기 엄마 기운내요. 대사가 꼭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에 천사가 모자라서 아들을 부르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권사님이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이 엄마가 뭐라고 그 권사님한테 대답을 하냐면, 권사님, 하나님이 천사가 모자라서 우리 아들을 불렀으면 권사님 아들도 가라고 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사님한테 막 기어와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정말 땅바닥으로 자지러져요. 그러면서 계획은 무슨 계획! 막 소리칩니다. 계획은 무슨 계획! 우리 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는데요? 하고 막 소리칩니다. 이 장면이 되게 생생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한 번쯤 큰 상실의 아픔이 될 만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실제로 먼저 자녀를 보내고 가슴에 묻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그 자녀가 살아 돌아오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실을 안겨준 그 아픈 이별을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가슴 아픈 이별이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설교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고 외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열심히 제가 봉헌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육신의 질병들 다 고쳐주십시오. 암덩어리라도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이따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덩어리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커져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목사님처럼 저도 무기력하고 무책임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밖에는 저도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긴 할 거예요. 오늘도 예, 진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작은 감기라도 다 가져가시라고 기도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말은 또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실의 아픔과 큰 쓰라림이 있으시다면 그런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의 삶의 이유야. 내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부정하게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만 같으면 진짜 막 분신을 수백 개 만들던지 아니면 제 몸을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붙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막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제 분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때마다 막 안수 기도해드리고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면서 힘내시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피투성이가 돼서 있더라도 사세요. 살아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손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생애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늘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죄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을 사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